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왕야의 변세은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못 나온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못 나온 식구들이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못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정말 저 어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핵심 구절이 12절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좀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은총씨, 아마 작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관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렵에는 참 여러 방법으로 찬양을 많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은총 형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차렷. 몇 장이죠? 220장? 220장. 예. 자, 차렷. 경례. 자, 마이크 주세요. 거기 마이크 주세요. 반주 틀까요?
남 섬기는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 준행하세. 아멘. 차렷. 자, 최고로 예쁜 경례. 자, 하나님께 영광. 잘했어요. 혹시 여러분 전번주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상수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새 언약에 거하는 사람. 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이지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주의 목자로 종으로 세우시고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물론 제목이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본문 말씀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감독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제목,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광교회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성광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기억을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것이 성광교회 성도와 다른 교회 성도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광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들일까요?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이 누구신가요?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새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예, 구원의 선물을 주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그런 사람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에 결국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쭉 말씀을 11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에 2장 그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의 겸손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 이것이 누구의 겸손이에요? 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뭐하도록? 복종하도록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항상 뭐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그래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마 우리 성광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 이것을 아마 두세 번에 걸쳐서 주보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또 초창기에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밑에 좀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니. 예. 자, 구원의 서정. 보통 9단계라고 그러는데 저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쉽게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9가지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감리교 역시 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르신 동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병인 영화. 예.
자, 우리는 거기서 보통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자, 구원의 세 가지, 즉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알아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칭의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제3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가능하죠. 구원. 예, 우리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적 구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칭의의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성화구원. 현재의 구원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지금 현재예요. 아멘. 지금 현재 누리는 구원. 그것이 성화. 자, 그 다음 마지막. 영화구원. 미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은 구원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성광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구원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화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또 신학자들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영, 육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육,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좀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는 보통 영, 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태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저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혼 구원, 육적 구원, 육체 구원,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이것을 곡해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도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모든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마음껏 어떻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누리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아직 믿음이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것이 아니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먼저 과거적 구원. 우리 지금까지 7단계에 걸쳐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선포했고,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과거적 구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과거적 구원. 자, 오늘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전번에도 많이 살펴봤죠? 2장 8절, 베드로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구원은 곧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다. 이제 우리는 그 과거적 구원에 머물러서 그저 캔세라세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적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어찌 해야 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바로 이 2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이 12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왔다. 아멘.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 새 언약에 거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복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가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기에 아멘으로 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태어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성화의 구원은 이제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우리 아준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그 잉태되었던 것,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라면, 영혼의 구원이라면, 이제 성화의 구원은
현재적 구원으로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윤리적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고신대학교 앞에 어마어마한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에 코람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람대오. 혹시 코람대오 뜻이 뭔 줄 아신가요? 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하고 무엇을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에 감격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호람대오입니다.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또 봐오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그 하나님 앞이라는 거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런 의미 있거든요. 얼굴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맞대면 어때요? 눈싸움 하다가 좀 오래되면 그냥 눈을 깔고 깜빡깜빡 한다든가 그렇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맞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그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애롭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요? 호람대오의 복.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질 수가 없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다가 교회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성령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있지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코 너희들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즉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은 영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생명이 차츰차츰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이론이나 어떤 누구의 논리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명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도 그것 하나 바꿔지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그 후나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루는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방금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다?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은총 씨가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한 자매요, 한 형제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제발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 우리 목사님과 관계해서 혹 성도들과 관계해서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문제, 저는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리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뭐 비난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은 반드시 깜짝 놀라운 우리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다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자, 12절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는 바울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진영일 성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면서 울고 또 주일날 틀어놓고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 그것을 잡으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말 아하, 성관계 성도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 힘쓴다 하는 것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성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도록 닮아 나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찌하든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삶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났느니 못났느니 네가 잘했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도 뭐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최고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도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
어쩐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영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뺍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과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다?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당하지만,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 내서 결국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항상 복종하여. 예, 복종하여. 복종이란 나왔습니까? 항상 복종. 예,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하다, 듣다, 청종하다. 청종하다. 이 단어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참 듣기는 잘합니다. 보청기 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 듣기는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뭘로 나간다? 그렇죠. 행함으로 나갑니다.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은 거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항상 복종하여 네 마음대로. 제일 밑에 그림만 볼까요? 제일 밑에 그림. 예. 자,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나요? 입맛 따라 선택한다. 마음감보다 더 큰 집. 예. 자,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나요? 그리고 입맛 따라 선택한다. 그러지 않는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내 입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처럼 다 순종, 그건 못합니다.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난 다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사랑함으로 내 입맛에 따라 먹지 마시고, 말씀, 좋은 말씀이든. 제가 수년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기억납니다. 좋은 말씀이든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성경에 불길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 거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그래서 먼저는 듣는다. 듣는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떤 사람이나 장사 앞에서 전하는 두려움이나 떨림을 정해심을 보니 즉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성취하려는 것이라. 네, 뭐냐면은 여자분들 화장실 목욕탕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자분들도 그 막 문신을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막 기가 쫙 줘가지고 저기서 우리가 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는 두렵고 떨린다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륜을 느끼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보여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인들보다 더 존경하고 더 경외하고 더 그분 앞에 전륜을 느낄 정도로 떨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분 앞에,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가슴을 찢고 싶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답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표현들이 사라집니다. 복종 사라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복입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면은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의 짐이 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건가? 자, 1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냐면 그 얼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다고요? 영원한 형벌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벌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저 사람 기분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속이는 거죠. 가끔 우리는 립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립서비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 가운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냐고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은 제가 대접을 받고 뭐 해도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난 어떨 때는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더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여기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혹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멋진 거 내가 사드렸는데 감사의 표현도 안 하고 저기 목사까? 내가 뭐가 만발이 빠도록 해서 맛있는 거 대접을 해드렸는데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참 사람이 냉정하다고.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서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5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말씀이 귀찮게 만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더 시험에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말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떠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떠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자빠져 잠을 자도 자빠져 잠을 자도 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이렇게 믿는다면 공부 취미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해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말씀에 떠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